에스라서는 역대 상하와는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사무엘의 시대였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면 이제 말 그대로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 상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을 쭉 총정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로 넘어오면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끌려간 후에 70년이 찬 후에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고 또 성벽도 재건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참 놀라운 일이죠. 이방 나라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감동해서, 성경에 그 마음을 감동해서, 한번 합시다. 마음을 감동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게 하고, 또 70년이 지났으면은요, 이제 그 페르시아 그 지역에 사람들이 다 정착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다 더 뒤로 하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또 갑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어제는 이제 드디어 그런데 그분들이 가가지고 곧바로 막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고 7개월 후에 뭘 하죠? 7개월 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희생제사,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2개월이 지난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지대 토목공사를 이제 했지요. 지난 시간까지.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4장 1절부터 5절, 또 오늘 읽었던 24절은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랑 함께 성전을 짓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같이 지으면 되지, 뭘 싫다고 그러나 자기끼리. 그런데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찾노라 이렇게 써 있지만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도 겸하여야 하는 그런 혼합 종교자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어떤 불교에서도 가고, 또 다른 종교도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뭘 줬다고요? 뇌물. 참, 이 뇌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도 건축을 하려면
어쨌든 허락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허락이 관리에 뭐 시청에서 이제 그걸 시작할 때 허락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관리들이 허락을 안 해주네요.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됐다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적인 문제가. 여기 6절에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수에로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 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 가면 다리오 왕이 나와요. 다리오 왕.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왕들이 뭐 많이 나오네. 갑자기 왜 이렇게 뭐 왕들이 많이 나오지? 그런데 6절부터 23절은요 딴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60년 내지 80년 후에 있을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툭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연구하거나 각주나 주석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들어갔느냐 하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 다리오 왕이 나오고, 그런데 이 아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의 다음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이 나왔다 갑자기 24절에 또 다리오 왕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왕이 막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나오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꼭 알아야 될 것은 6절에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얘기는 성읍과 성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보면 성읍이란 말, 12절, 13절 계속 성읍, 성곽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일단 6절부터 23절은 빼야 됩니다. 흐름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6절부터 23절 흐름에서 빼야 되는데 왜 그러면 여기다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요,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할 때도 이렇게 방해를 하더니 성벽 재건할 때도 또 방해를 했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함께 써주는 거예요. 그 성벽 재건할 때도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성전 재건할 때 했던 그 사람들이 또 방해하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뭉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다 하는 겁니다. 4장의 주요 내용은. 그러다가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5절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5장 1절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성전이 건축이 중단됐는데요. 얼마 동안 중단이 되냐면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16년. 계속 성전 지금 토목공사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그냥 계속 지난해 16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 17절로 넘어가면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뇌물을 주지는 않고요. 뇌물을 주지는 않고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이 나라를 처음 세웠던 이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허가합니다.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세금 중에서 경비를 제공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금 받은 거 있지, 그 성전 건축하는 거 도와줘. 9절 가면은요, 그리고 번제 드릴 것도 제공하라는 거예요. 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양이나 소나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제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작은 양이 아닙니다. 11절 가면 만약에 이 명령을 변조하면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상당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가면 그리고 신속히 행하라. 당장. 이거 뭐 나중에 중요한 거는 막 계속 행정할 때 막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빨리 해라, 신속히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13절부터 18절에 가면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되고 봉헌식을 하게 되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얼마 걸리냐면 4년 걸립니다. 다리오 왕 2년까지 멈춰 있다가 그 다리오 왕 6년에 완성이 되니까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19절 22절에 가면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워낙 이렇게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어성경을 요즘 어성경을 공부하는데 여기를 같이 겹쳐 나가나 봐요. 그래서 어성경 읽기 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한번 절단합시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고, 성전을 건축해서 속죄 제사, 예배 사역, 속죄 사역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중단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잠시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깊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우리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잖아요. 학개, 스가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자 둘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격려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적절하게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지는 않으세요. 권면하십니다. 학개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2절 넘어가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 이전에 가졌던 어떤 사명이나 또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기 스룹바벨, 예수아는 이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라고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든, 여기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지만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든, 설교를 통해서 하든, 또 어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복하는, 권면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이 6장 14절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늘 권면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큰 두 번째로 저는 어느 한 성경 구절을 딱 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오늘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4장 6절에서 23절.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아수에로가 누구고 아닥사스단 누구고 다리오 왕은 왜 다시 또 뒤에 또 나타나고 도대체 다리오 왕이 뭐 여러 명인가? 이거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 뒤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고 수메르디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죽은 다음에 아수에로 왕이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오 2세가 또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걸 몰라요. 이것은 공부를 해야지만이 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성도들은 또 이것을 배워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 이것은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영역과 성경을 배우는 영역이 또 다릅니다. 배우는 것과 읽는 것이 또 달라요. 이것은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는데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새신자들과 함께하는 사랑 있는 만남, 너무너무 기초적인 과정이거든요. 그거 해야 되고 또 어성경 읽어지는 구약 3번, 신약 3번 이 정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능력 있는 기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신앙서적도 읽으셔야 되고요. 또 앞으로 만들어지는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으면 또 거기에 참석해서 아무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배워야 됩니다. 계속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수예배를 통해서도 금요기도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 속에는 선포나 또 권면도 있지만 또 교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참 종합적으로 생각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적인 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감정적인 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의지적인 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법에 대한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을 뿐만 아니라 또 배우기도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런저런 이유로 잠시 중단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셨다가 선지자들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감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중보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영혼 육간에 건강 주시고 늘 세임 주시고 그 자녀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자녀손들에게 하는 모든 일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